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은 굉장히 많은 주제를 담고 있기도 한데 결국은 이 말씀의 핵심의 주제는 감사에 대한 주제입니다. 물론 기도로 주제를 잡을 수도 있고 또 염려에 대한 문제로 잡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감사에 포커스를 하여서 좀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큐티 말씀으로는 민수기를 나가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의 하나님과의 이 여정 그리고 관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자인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그의 불평한 그대로 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원망과 불평, 꼭 신앙인이 아니어도 많은 인생의 시간 속에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서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감사입니다.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이 필요 요소이죠. 이 사회생활에서도 이 감사의 영역은 이제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줍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이제 신앙생활에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이 태도는 감사의 태도는 곧 우리의 신앙 고백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를 갖는가가 그 사람의 실력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보기 이전에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사람과 관계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태도 한 번으로 많은 결과와 열매를 바꿔 놓기도 합니다. 한때의 책의 호소처럼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라는 호소를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그대로 태도로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것이죠. 아주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감정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즉각적으로 태도로 삼지 말라라는 것이죠. 기분이 좋으면 좋은 대로 그 태도를 취하고 나쁘면 나쁜 대로. 그래서 내 의도와 다르게 이런 감정에 대한 태도는 이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쉽게 기분의 태도로 변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생각할 때 바로 오늘 말씀에 감사와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사실 어떠해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세계관 자체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왠지 모르는 알 수 없는 외부의 능력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이런 세계관 속에 깊은 내 안의 이 고백은 감사입니다. 그저 감사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가, 이 세계관 하나가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큰 마음의 이 고백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받았다. 여러분, 우리 이 감사 속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가 이미 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기분이 태도가 된다는 개념보다 이 감사의 개념이 우리 안에 늘 거하기 때문에 내 태도가 어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태도가 성경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감사가 내 안에 작아지고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상대방이나 아니면 공동체나 혹은 내가 처해진 상황 가운데 불평과 불만 또 내 마음대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내 심중의 깊은 감사가 작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무한한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공급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감사의 영역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을도 아닌데, 추수감사 계절도 아닌데 왜 감사일까? 제가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원망과 불평의 태도를 가로막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주 앞에 감사함이구나, 이런 거를 묵상하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잘됐다, 오늘 이번 주에 감사로 아예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또 심중의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봄철에 우리가 이 감사의 제목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 적용되어서 이 내 안에 깊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세계관이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라는 기도의 감사의 제목들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요새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에 대해 감사해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감사의 삶이 왜 중요한지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감사와 염려의 주제를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감사라는 능력을 더욱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평온 가운데 부정의 씨앗을 심겨 놓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분히 평온할 수 있는데 그 구석 깊은 곳에 부정의 씨앗을 심어 놓는 이 염려, 이것이 자라게 되면 주님이 주신 평온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아니, 우리 안의 마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요 근래에 가장 큰 염려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는 염려로 짓눌려서 삶이 망가진 사람도 있고 그런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염려가 들어오면 반드시 공존할 수 없고 부딪히는 것이 바로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반대로 감사가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면 염려가 점점점 멀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감사가 있다고 해서 내 인생에 염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염려가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약화시키는 능력은 분명 이 감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영향력과 내 마음의 에너지를 줍니다. 그러면 이 염려가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고 들어오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길 원하는데,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에 보시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렇다면 반대의 전제는 무엇이죠? 너희의 마음과 생각에 염려가 침투하여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염려가 마음과 생각에 어떤 공격을 할까?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마음과 생각, 물론 큰 의미로 보면 같은 단어이긴 하지만 다소 좀 추상적인 느낌이 듭니다. 마음, 생각.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 이 심장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전체적인 중요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은 무엇입니까? 조금 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집합으로 노에이마이,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 있는 생각, 그 안에 한 가지 영역을 말합니다. 근데 이 생각은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 생각이 마음을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영향력을 주는 게 대부분 생각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동의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 동의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음 안에 생각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생각이 마음을 차지하는 영향력이 거의 대부분이라 동의어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
내 영혼의 이 마음의 영역을 지키려면 바로 키포인트가 생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으로 출발하는가, 내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가가 내 마음을 지키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마음이 완고하다. 마음은 전체이고 생각은 그 요소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에서 이 마음은, 지금 고린도후서의 마음은 우리가 7절에서 본 그 마음이 아니라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원어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생각이 완고해졌다.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완고해질 때, 다시 말하면 생각이 딱딱해져서 그 생각에 하나님의 음성이나 은혜가 없을 때 마음이 점령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생각을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염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들, 작은 염려로 출발한 이 생각들이 마음을 어느새 점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생각이라는 힘은 매우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내 인생과 신앙의 큰 힘과 에너지로 이것이 염려가 아닌 그 출발을 평안과 감사로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에 염려가 가득 차면 이 평안과 감사의 주제를 앗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의 출발이 염려로부터 출발하는 습관을 갖고 사고한다면 그것이 확장되어서 감사의 제목을 집어삼키고 대부분의 마음을 염려로 물들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들 해보셨죠? 그냥 작은 염려로 시작한 내 생각이 어느새 내 모든 일상을 중단시킬 정도로 내 마음을 점령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생각하는 것이 무서운 것인데,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감사를 통하여서 염려의 마음을 이기고 감사의 습관으로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순번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염려로부터 출발하지 말고 지금 내가 주 앞에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어떤 일이서든지 감사로 먼저 출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얘기도 흔히 하잖아요. 이게 사고가 났을 때 어떤 교통사고나 물리적으로 좀 몸이 다치게 되면 크게 다치지 않으면 그런 감사의 제목을 나누잖아요. 야,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다. 아, 그래도 이 정도니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물론 상황에 다 어울리는 말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런 시작의 사고의 습관이 이 감사로 출발하는 이 성도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물리적으로 어떤 것에 있어서 진짜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깊은 내재되어 있는 우리 안에 큰 감사는 무엇입니까? 나를 죽음에서 살리셨다는 감사.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되면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생명은 지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내재되어 있는 이 감사의 1번은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신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입니다. 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는데 무엇을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가 큐티로 보고 있는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이 감사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반응의 1번이 원망입니다. 그들은 감사할 조건이 충분했거든요. 왜냐하면 애굽 땅에 있을 때 400년 동안이나 4세대나 종살이 하면서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나님께 부르짖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민족을 멸하고 그들이 쫓아오는 군사들도 멸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결국 출애굽하게 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홍해를 건너자마자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 우리를 살리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찬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감사가 사라지고 그때 나타난 반응이 원망이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 나를 왜, 우리를 왜 이곳에 끌고 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던 그들의 호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호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감사 제목을 회복하지 않으면 원망의 대상을 찾고 무자비하게 그를 원망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던 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줄도 모르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의 대상을 찾고 무자비하게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언약을 잊으면 원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확장하셔서 감사함으로 원망의 대상과 영역과 불평의 제목으로부터 벗어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감사의 영역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것이죠. 이 6절 본문 같은 경우엔 암송하셔야 합니다. 한번 이렇게 암송했다 치고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이런 거는 암송하셔서 마음속에 인생의 말씀으로 새겨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핵심 주어로 이제 간추려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처음과 끝만 한번 발췌해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염려가 안 들어올 수는 없어요. 염려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먼저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루빨리 속히 하나님께 나와 아뢰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염려가 이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기 전에 그 생각 그대로 빨리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는 물리적이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뭐 진심으로 막 모든 어떤 고백을 이쁘게 만들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염려가 생겼으면 당장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런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의 생각, 염려의 생각이 물들여져 갈 때 속히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뢰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 먼저 아뢰지 않고 여기저기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내 힘으로 해보고 경험으로 해보고 하다 안 되면 온통 내 마음이 염려로 물들여 놓고 하나님께 옵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 방식대로 바로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의심이죠. 하나님께 기도해도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현실에선 내가 원하는 효력이 없어 라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의 효력이 있는 방법들을 먼저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현실의 제1번 효력은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사실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치료하는 것의 가장 묘약 중의 묘약입니다. 특효약, 하나님께 먼저 나와 아뢰는 것이죠. 사실 이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믿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신앙의 경험을 많이 한 자, 말씀을 내가 습관적으로 마음에 많이 새긴 자들은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요즘 말로 치트키죠. 치트키. 요거 하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입니다. 사실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 사실을 모르지는 않지만 실천에 있어서 좀 약합니다. 내가 염려가 내 안에 물들이기 전에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염려가 나를 물들여 갈 때 나 혼자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하루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현실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히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이 문제를 아뢰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맞습니다. 아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좀 믿기 힘들잖아요. 무슨 기도 아뢰기만 했는데 문제가 해결될까? 오늘 2부 예배 때도 목사님이 설교하셨지만 의인 한 명의 기도가 나라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아뢰는 능력은요,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감사함으로 아뢰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진실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아뢰 때 사실 나도 막상 이것을 받아보면 진짜 최고의 필요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직장, 원하는 전공, 원하는 학교 막상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녹록지 않은 거예요. 내 생각보다 나와 맞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해서 결정하지만 그것이 결과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분이 아뢰일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와 타이밍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나는 당장 다음 주에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현실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고 아뢰므로 계속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 서원 기도도 많이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기대하는 기도도 많이 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런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보여주실 때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 여기 플랜카드가 하도 많이 바뀌어서 2025년 주제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을 내가 알 수 없는 합력으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을 수 있고 내 현실의 문제, 실제적인 능력이라고 깨닫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떨어져 있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 믿는 것, 사실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건 아니죠. 성령의 신비한 체험을 통하여서 이 믿음이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고 하니 주님께 아뢰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아뢰었지만, 많은 시간으로 아뢰었지만 그것을 모두 다 들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때로는 의심과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서 하나님께 많이 아뢰면 아뢰일수록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찾아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다 들어줄 수는 없어도 이제 나를 찾아주는 것만으로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경험 해보시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찾아가 환대하시고 먼저 이렇게 만나주시고 이런 태도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아뢰는 것, 이 자체로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왜 하나님께 아뢰야 할까요? 하나님이 모르실까 봐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필요를 고백하기 전에도 다 아십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렇다면 이 아뢰는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뢰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의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응답해줘도 기도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개념을 달리해야 되면 결국 기도는 나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의미와 뜻, 그 마음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RM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여서 아랬지만 결국 하나님의 원하심과 뜻을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석이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그렇죠? 계속해서 아뢰면서 기도 제목의 수정도 일어나요. 야, 내가 이것을 원해서 아뢰긴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아니구나. 수정도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점점 더 알아가게 됩니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죠? 나중에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하게 될 날이 올 것 같은데 그때 우편에 좌편에 우리도 자리를 권세를 좀 누리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저 조금 더 잘 살게 되고 지금보다 형편이 나아지기 위해서 나를 찾는 게 아니야. 너와 나의 관계는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니야. 너가 정말 나에게 구할 바는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무엇을 원할 때, 무엇을 아뢰을 때 가장 나에게 득이 되는지 사실 스스로 모릅니다. 그래서 아뢰면서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좋은 것을 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이죠. 그러면서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뢰긴 아뢰는데, 기도하는데 여전히 근심 걱정 태산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로 아뢰라고 말하나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것입니다. 불신하는 중에 입술로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제가 서두에 뭐에 대한 감사라고 말씀드렸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우리 세계관 속에는요,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그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볼 때 나한테 이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신 그 감사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때마다 인식하며 이렇게 대했죠. 기적을 일으키니까 야,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또 가르치시니까 선생님, 또 못 박히시니까 한없이 약한 인간, 그리고 도망가고, 그때의 반응으로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자 이제는 그 깊은 심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한 구세주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깔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염려든지 그 깔려있는 감사로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잊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신 중에 주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대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안에 평생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감사로 주님께 아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7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그 감사로 주님께 염려를 아뢰며 나아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 발견하는 게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 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심. 여기서 지각은 이해력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죠.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이해의 크기입니다. 그럼 세상 만사 모든 이치를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얼굴조차 평생 못 보잖아요.
뭐 하나도 제대로 아는 게 없어요. 여러분 얼굴 스스로 본 적 있나요? 거울을 통해서 본 거죠. 그럼 간접적으로 본 거예요. 실제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죽어요. 유체이탈 이런 거 해보셨어요? 그럼 볼 수 있겠지만 평생 못 봅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모든 지각,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이해의 크기를 가지신 분, 이해의 용량에 제한이 없으신 분, 이것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 얻는 게 아니라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자체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얻으니까 그분의 지각으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그분께 의지해 나아가는 거죠. 그런 지각이 뛰어나신 분에게 내가 맡기고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든든해, 얼마나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뭐 어떤 일 있으면 전문가 찾아가잖아요. 그래도 라이센스나 이런 경험들, 스펙을 볼 때 어느 정도 보장성을 갖잖아요. 그럼에도 돌팔이 많아요. 박사까지 뭐 했다 해도 들어본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얘기 많이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전문성을 갖춰도 그러할진데 지각에 뛰어나시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설계자 하나님께 내가 의뢰하고 찾아가는 것, 그럼 하나님을 얻는다라는 것. 그럼 그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온다라는 것. 그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보장해 줄 때 그분의 평안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적 있죠. 기도하다가 응답이 아직 미처 다 안 됐는데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올 때가 있어요.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보시죠. 저도 많이 경험해 보거든요. 아직 문제는 해결 안 됐는데 기도만 했는데 내 안에 평강이 흘러요. 실제 그 평강이 내 눈앞에서 응답으로 이루어질 때 아 맞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탁 부딪히며 스파크가 튀는 거죠. 야, 내 안에 먼저 평안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 정말 그렇게 되더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기서 지켜주신다는 것은 확실히 그렇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의 능력은요 어떤 것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내 안에 평안이 자리 잡으면 어떤 문제와 근심이 해결이 안 돼도 내 안에 해결함을 받은 겁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모든 것들이 다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여 염려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할렐루야. 염려가 평안으로 바뀌는 것이죠. 세상 근심과 염려에서 나오지 못하는 내 마음이 감사함으로 그분께 아뢰어질 때 내 안에 평강으로 나를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염려가 내 마음을 지배할 때 얼마나 괴로워요. 여러분 아무 일도 못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마음을 지배해 보셨나요? 직장생활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약간 술 취한 것처럼 어지러워요. 막 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사람과 대화하다가도 엉뚱한 소리하고 이게 미쳐 있거든요. 지배를 당하면. 그런데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 이 안정감이 오는 거예요. 눈동자도 또렷해지고 내가 말할 바를 정확히 알게 되고 마음의 평안이 그렇게 점령당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다는 마음의 감사함의 기저로 주님께 나아갈 때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옛날에 광고인가 그런 광고를 장이 편안해야 속이 뭐 다 편안해 뭐 이런 광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마음의 생각이 평안을 얻어야 모든 것이 풀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염려의 침투로부터 감사함으로 아뢰시오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지켜내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